맥스 주크, 조나단 에드워즈,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인 일반 학계에서도 유명한 비교 논문이 있고, 기독교계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는 두 가문의 사실 한번 보시면, 맥스 주크 같은 동시대 같은 지역에서 두 사람의 어떤 유전에, 여기는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고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학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실제 기독교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신앙, 대정부처럼 진리로 허리를 묶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살아가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당대에는 잘 모르지만 당대에는 악인이 더 절되어 보이고 당대에는 분명히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 훨씬 탁월해 보일지라도 믿음과 우리의 연수는 흐름입니다. 흐름. 여러분, 방향이 또 영향력이 왜 중요하냐? 처음에는 미미할지라도 영향력이 엄청나게 뻗어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 맥스 주크라는 술주정뱅이, 그 당시 불황아, 건달, 굉장히 삶을 방탕하게 살았던 한 조상의 후손들을 쭉 보세요. 그 후손의 모든, 물론 우리가 빈부귀천을 논해서는 안 돼요, 직업 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빈부귀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의 중심, 그들의 흐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자기의 삶에 진짜 뚜렷한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내는 후손이 나오질 않아요. 그에 비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우리가 존경하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두주자고 목사님이시고 철학자이고,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그 학문의 세계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존 칼빈이 에베레스트?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보다 높은 히말라야 그 7개 봉인가? 이걸 상징한다고 할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미국의 대각성 영적인 부흥운동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그 당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목회했던 그 동네에서는 부흥이 막 뜨겁게 일어나니까 누구까지도 막 회개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술주정뱅이들까지 막 회개하고 일어날 정도로. 왜?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니까 불이 뜨거우면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불을 붙여버리듯이,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뜨거우니까 그들이 그 불길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 그 후손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진 멀티브. 네, 후손 보세요. 대부분 이게 사회적으로 입지와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직분, 직위가 훌륭하다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후손 가운데 어떤 삶의 명망을 가지고 살려면 나름 기준과 그리고 분명한 소신들이 그 가정 안에 영향력으로 있어야 되겠죠.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장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5일밖에 사경회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사실은 없애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결심과 결단과 내가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살아가는 게 오늘 당장 나에게 결과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당장 씨를 뿌려서 당장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연대를 넘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 때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어야 돼요. 그래야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여호수아 때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죽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사무엘이 그럼 다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이 최초 선지자로 그가 출현하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연대를 이루어서 계속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성경의 4,500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죠. 어떻게 한 대 가지고 우리가 잘 됐네, 안 됐네, 우리의 가문이 어떻네, 저떻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은 히브리서에 말하듯이 장차 보이는 것을 향해서 그들은 살아온 거예요. 아직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장차 보이는 그 세계를 향하여 이들은 담대히 달려왔고, 우리는 그래서 어떠냐? 우리는 그들을 보니 히브리서 12장,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널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통치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결심과 여러분의 허리에 대장부처럼 띠를 묶을 때 여러분의 자녀,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역사의 줄기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참 뜨거운 말씀인데 한번 마음을 담아서 전해보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처럼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면 우연히 일치가 아닙니다. 그 가정의 흐름이. 이것은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역사하시죠. 이게 가장 잘 두드러지는 성경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서 역사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심지어 세상사에도 보이지 않는 손은 있습니다. 경제론 가운데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 그 국부론 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뭘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서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은 서로가 저지하게 된다. 그래서 질서가 지켜지게 된다. 이게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섬세하게 통치하실까.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있어요. 공생관계 그러죠. 공생. 서로 도와주고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거예요. 악어와 악어새.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을 때 악어새가 그 입에 이빨 사이에 있는 모든 이물질들을 다 뽑아 먹어주며 악어는 자기 이빨 청소해 주니까 고마우니까 자기 먹잇감이 입속으로 들어오지만 입을 닫진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왜? 공생관계예요. 이게 자기들 안에도 나름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있어요. 그걸 지키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역사에도 있고 성경의 역사는 더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된 것과 옳은 분명하게 기준들이 어디든지 다 있는데 어떻게 열왕의 역사는 뻔히 알면서도 그 무너지고 멸망하는 길에서 돌아올 수 없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동물들도 개, 돼지, 짐승들도 자기 나름 유익을 알고 잘못된 길을 그들은 안 가는데, 죽을 길 안 가는데 어떻게 인간은 죽을 길로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게 열왕의 역사 아닙니까? 열왕의 역사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좀 구절은 많지만 그 흐름을 한번 쭉 보셔야 돼요. 15장 25절 26절을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 나답이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그 죄 중에 행했다. 그리고 28절 29절 보세요. 아사왕 셋째 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다 멸했다. 그러나 그도 마지막 빨간색 어디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33절 34절 보세요. 네, 유다 34절 그 34절이 적어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6장 2절 4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끌어내면서 하면서 또 왕을 세웠지만 그도 역시 어디로 향한다? 여로보암 길로 향하더라. 그러니 결국 결과는 여로보암의 집처럼 전멸될 거다. 또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 16장 8절 9절 없어요? 없나 보네. 15, 16절 띄우세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7일 동안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시므리예요. 시므리. 7일밖에 통치를 안 했어. 그리고 반란에 죽임을 당했어요. 악순환, 계속 악순환. 19절 보세요. 여로보암의 길로 또 행하죠. 그 죄 중에 또 행하죠. 23절 26절 보세요. 아하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산 이름을 붙이고 그 수도를 만들고,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악하게 행하여 26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고 헛된 것들을 쫓고, 29절 33절을 보면 아하사왕 제38년에 또 아합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제는 이전에 했던 악들은 가볍게 여기며 아예 자기 아내를 우상 숭배자 제사장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삼고 모든 왕보다 심히 악하게 행하죠. 딱 15장 16장만 봐도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가 얼마나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사실은 이미 멸망이 뻔한 길인데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남쪽 유다 왕 서로 연대를 비교하며 아하사 왕 때만 제가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사 왕 때만. 여러분, 유다는 지금 아하사 왕이 통치하는 시절에 뭐 8년에 뭐 10년에 27년에 아하사 왕 때만 북쪽 이스라엘이 몇 번 바뀌는지 몰라요. 악순환, 반란하면 또 반란, 또 반란. 그러니까 최단명했던 왕이 시므리 7일 통치하고 쟤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걸 봤던 이후에 또 왕은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진짜 몰라서 그러겠어요? 어떤 길이 딱 나면 그 길로 갔을 때 결과는 뻔하지 않아요? 경부고속도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부산으로 가는 거죠. 경인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인천으로. 서해안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저기 전라도 지방으로 서해안로. 그렇죠. 길로. 남으로는 어디로 가요? 남으로는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죠. 북으로는요? 북쪽으로 가죠. 동으로는요? 동쪽으로 가죠. 성대로는요? 동광교회로 오죠. 우리는요? 우리는 저를 따라서요. 예수로 우리는 예수 길을 따르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이 이렇게 뻔한 멸망을 가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악순환. 왜 벗어나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 때 이미 그 답은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다시 말하면 마음의 길을 잃었습니다.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정답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의 길을 잃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죽었습니다. 마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의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등장하는데 그 시대에 여리고를 건축하죠. 하나님이 여리고를 멸망시키실 때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도류에 도리도 남지 않게 완전히 쓸어버린다. 하나님의 헤렘, 하나님이 완전히 그 여리고를 받으셨다. 하나님 거다. 첫 성읍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첫 제물은 항상 하나님 거. 그런데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빼앗아 버렸다는 뜻이에요. 몰라서? 아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 일을 또다시 행하며 그 여리고 재건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그들 안에 죽었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 여러분, 이게 열왕의 역사예요. 왜 돌아오지 못하는가? 왜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멸망할 길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가? 마음이 길을 잃었고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돼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갑니다. 시편을 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혐오스럽고 불행한 자리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살기 때문에 믿는 자도 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방법과 방식, 그들이 가는 길을 현혹되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의 길은 멸망할,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왜? 그 길이 좋은 길로 보인다. 왜? 마음의 길을 잃었다. 마음이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이들. 오늘 본문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단서가 있는데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생명, 계명, 사명. 이 명자가 목숨 명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선명한 단서가 첫 번째 뭐라고요? 생명, 계명, 사명. 생명, 계명, 사명. 이 세 가지가 내 삶과 가정과 내 마음에 있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 계명과 사명. 마음이 죽었다. 이미 마음의 길을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왕의 역사 가운데 참 이상한 스토리들을 펼쳐내세요. 생명이 있냐 마음에.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17장 1절 보시겠어요?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가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하면 내 말이 없으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 죽을 거다. 진짜 생명은 거기에 있다. 떡이 있고 없음, 경제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의 문제는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내 말에 달려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사는지를 보세요. 4절 6절을 보세요. 엘리야 어떻게 삽니까? 자,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그를 인도하죠. 시냇물을 마시게 하여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먹여요. 참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과 전혀 엉뚱한 해결 루트로 하나님이 일단 엘리야를 살려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세요. 근데 이걸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아예 한 여인을 등장해요. 그게 9절이죠. 9절을 보세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시돈? 시돈은 하나님을 믿는 동네도 아니고 이방 땅, 블레셋 지경.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니에요. 왜 이 여인을 예로 드느냐? 못 믿을까 봐. 못 믿을까 봐. 아예 믿음과 무관한 사람도 어떻게 살아나는지 봐라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여인인데도 어떻게 살아나는지 봐. 떡과 기름 때문에 사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살아나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반증하고 아주 강력하게 역선하시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3년 6개월의 기근이 왔어요. 다 아사 직전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모금 물 가지고 있는 이 여인, 그리고 기름 한 방울, 밀가루 조금,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하냐? 12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나는 떡이 없다. 이제는 마지막 이 떡을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할 거다? 죽을 거다. 죽음을 그냥 기다리는 여인, 기근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오더니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라. 아니 이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뺏어 먹고 있는 엘리야는 뭡니까? 그걸로 나에게 먼저 만들어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없다니까요. 그 후에 만들게. 뭘 믿고 기약 없이 그 후에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웬걸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간단하게 14절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실제로 말씀같이 통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을 믿음이 없는 여인도 어떻게 사는지 봐라. 그러면 이 여인이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줘서 그가 살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떡을 만들어줄 때 이 여인이 믿음 때문에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사실 이미 이 떡 하나 먹든 안 먹든 그 여인은 죽을 겁니다.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엘리야는 시커매가지고 털도 막 복실복실하고 막 가죽 옷을 입고 다니고 얼마나 무서운 산적처럼 생겨가지고 여자가 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당장 안 주면 내 목을 당장 비참하게 쳐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떡을 만들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이거 있느니 없느니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임하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봐라. 그 다음 반전 사건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이 여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밀가루가 그리고 기름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이 여인이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봐라 이거예요. 뭘로 사는지. 그 뒤의 사건이 아주 중요해요. 18절을 보세요.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아니 이제 살만한데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고백에서 아들이 죽게 된 것이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어디에선가 모르게 아까는 떡과 기름이 없어서 죽는다고 말했던 여인이 지금은 뭐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영적으로 내 삶의 생명을 관장하고 있다. 이 사건이 터지면 엘리야가 이 아이를 위해서 부르짖죠. 그때 놀라운 거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의 고백이 뭔지 보세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인이 그제서야 내가 살고 죽는 게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구나.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적인 반전인지 몰라요. 뭘로 먹고 뭘로 사느냐? 떡이 있고 떡이 없어서 죽고 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2023년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허리를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이신 거예요.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과 무관했던 여인도 뭘로 살고 죽는지 봐라. 이 여인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는지 봐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사람이 떡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살아야 사는 거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민수기 11장 36절 11장 6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요 만나가 있고 그들이 데리고 나온 수많은 가축들이 있어도 이들의 의식은 아무것도 없다. 여인과 처음과 똑같죠. 나에게 있는 게 없다. 나에게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뭘로 살고 뭘로 죽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죽어있는 증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냐? 생명 계명 사명 중에 생명이 있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엘리야는 똑같죠. 먼저 그 떡을 나에게 와서 주면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이 떡을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먹을 거 마실 거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꾸 마음을 거기에다가 빼앗겨서 마음이 죽어버리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선명합니까? 메시지가. 이 생명이 마음에 있느냐? 말씀으로 내 마음이 지금 살아나고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지금 살았냐 죽었냐?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있다면 나타나는 게 뭐냐? 계명이에요. 계명. 그게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여러분, 산 생명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죽은 것은 돌로 차도 그냥 차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펄떡펄떡거려요. 뭔가 계명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 메마른 도로에도요 씨 하나 떨어지면 어딘가 모르게 씨가 꽃을 피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황량한 땅에서요 꽃이 피는 거 보셨어요? 왜? 씨가 떨어진 겁니다. 씨가 생명력이 있어서 뭔가 피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이런 원칙이 있어요. 잠언에 놀라운 말씀 있지 않아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 개미에 대해서 개미는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좀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그렇게 준비한다. 아니 개미도 그런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니라. 아니 어떻게 개미가 그럴 수 있느냐? 살아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으면 원칙이 드러난다. 여러분 폭탄벌레 아세요? 폭탄방귀벌레? 폭탄방귀벌레가 요만한 벌레인데요 외부 위협이 다가오면 방귀를 팍 껴버려요. 이게 아직도 생태학자들이 어떻게 그 작은 몸에서 이런 액체가 나오는지 놀랍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르쳐주는 몇몇 사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폭탄방귀벌레예요. 이 폭탄방귀벌레가 액체를 팍 낼 때 그 냄새가 어마어마한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순간적인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1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이 폭탄벌레 만기잖아요. 손이 타버려요.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한 벌레에서 아니 뭐 원동력 발전기를 돌리나? 그런데 폭탄벌레에서 팍 터지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100도씨 이상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벌레예요. 이런 걸 보면 살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여러분 구더기도 살아있으면 엄청난 짐승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큰들 뭔 소용입니까? 죽어버리면 구더기 밥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코끼리 목에 줄을 매놓죠. 그래가지고 그 줄 반격으로 못 나가게 해요. 반격으로 막 나가려고 힘쓰면 짝대기로 막 때려버려요. 그럼 코끼리가 기가 죽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줄을 풀어놔요. 그래도 못 가. 그 반경에서 막 왔다 갔다. 그러다가 눈치 힐끗 살피고 가려고 하잖아요. 주인이 짝대기 하나 들고 딱 서 있으면 오줌 싸고 그냥 돌아와 버려요. 생명이 없으면 그래요. 몸집만큼은 뭐예요?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는 유명한 구절을 9장 4절에 남겼어요. 차라리 죽은 사자보다 뭐가 낫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 살아계실 때 3년 6개월 기근, 이들의 마음이 다 죽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죠? 이름하여 오바댜라는 왕궁에 있었던 직원.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려움 중에 13절을 보세요. 선지자들은 물과 떡으로 공개하는 장면을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목숨 걸고 뭔가 드러나죠. 삶으로,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21절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살았냐? 하나님이 살았다면 뭔가 너희들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말 좀 해봐라, 말 좀 해봐라.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알 제사장 데려와, 아세라 제사장 데려와, 내가 오늘 전투를 하겠다. 그 데려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바알이 살아있는지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그리고 26, 27절을 보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오도방정을 떨고 요란을 떨어도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비꼬면서 말하죠.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 길을 나갔는지 모르겠다. 어디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 불러봐라. 더 불러봐라. 깨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여전히 그 신은 29절 아무 소리도 없어요. 왜? 죽어있는 신이니까. 죽은 신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출전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엘리야가 출전해서 물을 싹 뿌려요. 제단에다가. 불로 태워야 되는데 물까지 끼얹어 버려요. 찬물은 완전히 끼얹어 버린 현실. 뭘로 태우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해서 36절, 오늘 이제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게,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 하나님 알리시옵소서. 이 한마디. 그리고 그가 외치는 거예요. 37절.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외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빨간색만 우리 힘써 선포합니다. 외치면서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내 마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시옵소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엘리야가,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드러나죠. 마음이 생명 있는 사람은 뭔가 계명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 내 마음이 살아있는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살아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살아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1절 보세요. 큰 빗소리를 엘리야가 먼저 들어요. 오늘 아침 저는 참 내려오면서 감사했어요. 비가 내리더라고요. 오시는 길이 척박하고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이 이 비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라는 저는 믿음으로 그냥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눈을 들어 43절 보세요. 바라보라는 거. 엘리야가 믿음으로 마음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마음의 생명과 계명이 살아나니까 눈이 열리죠. 보이죠.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뭐냐? 손바닥만한 구름. 지금 상황은 어떤데요? 3년 6개월 동안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기근, 가뭄, 온통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죽겠다. 이게 너무나 넘쳐나는 상황인데 엘리야의 눈에는 지금 마음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죽어가는 3년 6개월간의 기근과 가뭄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기 44절 보세요. 그 상황과 기근보다 더 커 보이는 게 뭐냐면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훨씬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으로 마음이 살아나니까 뭐가 커 보이냐면 상황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기근이 커 보이고 3년 6개월 동안 지난 코로나가 커 보이고 올해는 경제적인 한파 때문에 더 어렵다는데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에서 일어나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엘리야가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놀랍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는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쏟아진 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동광교회 안에 엘리야처럼 마음이 살아나는 성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를 내리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가, 코로나 때는 멈췄던 비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비를 내리시는데 이 비를 엘리야만 받아 먹어요? 아니요, 모두가 받아 먹어요. 한 사람만 살아나도 모두가 받아먹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용량이 커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구절이 등장해요. 46절 보세요. 오늘 주제와 딱 맞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 다음 빨간색 시작.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요. 허리를 묶고 달려간 거예요. 허리를 묶었어요. 대장부여! 이게 대장부예요. 대장부. 허리를 묶고 달려가죠. 마음의 길을 잃어 마음이 죽어버렸던, 한없이 추락하고 있던 3년 6개월 동안 멈춰버렸던,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나라 안팎으로 온갖 쓰나미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는, 도무지 소생 불가능한, 다 죽었네 그런 상황에서 허리를 단단히 묶고 달려가는 한 사람, 대장부처럼 엘리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살아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허리를 묶고 달려간다 다짐하며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엘리야, 이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3년 6개월의 문제를 단비로 다 덮어버리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엘리야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리야를 보내주십시오. 엘리야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어렵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려 마음이 죽어버린,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놀랍게도 이 엘리야는 항상 등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치달아서 이제 완전히 구약시대가 멸망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남겼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멸망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고 그들의 마음을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로 보낼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멸망하는 대로 내버려 주지 않겠다.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자녀들에게 돌이킬, 마음이 살아나게 할, 마음을 소생시킬 엘리야를 내가 보내리라. 저는 이 감격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광교회 2023년 엘리야를 보내주십시오. 엘리야를 보내주십시오.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마음이 살아나게 하고 생명과 계명으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하게 할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엘리야가 우리 동광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장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장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능력의 선지자지만 우리와 비교하여 볼 하나님의 엘리야, 제2의 엘리야,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엘리야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허리를 묶고 달려가던 엘리야도요,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실족하여.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졌어요. 과거에 열정이 있었어요. 과거에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왕년의 신앙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소시적이 뜨거웠습니다. 다 소시적에 한때는요 말씀 붙잡고 살았고요, 다 소시적에 진짜 용사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마음 쓸 일이 많아지고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마음이 점점점 길을 잃어가는 이들 성도들 중에 제법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 과거의 열심과 기쁨, 그 감동, 감격으로 여전히 버티고는 있지만 진짜 허리를 못 펴고 마음이 살아나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9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만 시작. 너 왜 여기 있느냐?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왜 마음이 죽었냐? 왜 마음이 길을 잃었냐? 왜? 3절을 보세요.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마음이 쫓겨서 마음이 나뉘어서 염려 때문에 갈려져서 내가 죽어갑니다. 하나님, 예전의 기쁨과 열심과 열정과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내 허리를 묶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스러운 믿음이 저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이 더 형편에 갑니다. 형편이 훨씬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냐? 사랑하는 동광교회 모 권사님에게 사랑하는 내 딸 권사야 어디 있냐? 사랑하는 동광교회 한 장로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장로야 어디 있냐?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목사야 어디 있냐? 너 지금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이 왜 죽어가고 있냐? 그 엘리야를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형편 때문에요, 과거에는 열심히 했고 나름 열심히 버텼는데 이제는 잘 안 돼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타격을 입으면서 제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 같아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끝내지 않았다. 내가 끝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마음에 살아있는 증거는 뭐냐면 생명, 계명, 뭐를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너 왜 여기 있냐? 갈 길이 다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이 점차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큰 바람이 일고 큰 태풍이 일고 불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엘리야는 여전히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지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바람과 불과 지진이 끝나고 난 뒤에 굴 앞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굴 어기까지 나오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은 항상 들렸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창세기 3장 6절, 인간이 최초로 마음을 잃어버려 생명의 길을 잃어버려 죽어버렸던 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러셨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너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너 내 아들인데.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저 무너졌습니다. 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이제는 없습니다. 아담아 너 왜 여기 있냐? 바람이 불며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들렸어요. 왜 여기 있냐? 왜 물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너 어째 여기 있느냐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왜 물으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까요? 왜 저에게 물으실까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왜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가 왜 여기 있는지. 실패 때문에 무너져서 더 이상 과거의 열정과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튼실함이 허선해져서 허술해져서 헐거워져서 허리를 묶을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져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날 바람이 불 때 참 창세기 기사, 성경 기사는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날 하나님의 소리만 임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뭘까요? 저는 항상 이 바람은요 성령의 바람처럼 다가와요. 성령께서 그날도 운행하셨어요.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실패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셨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다가가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고 무너져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없고 과거에 그저 열정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도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거기 있느냐? 마음이 왜 죽었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18절을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그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다.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새로운 사명이 있으니 일어나 가라.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으니 엘리야야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네 실패를 내가 알고 있다. 왜 여기 있냐? 내가 너의 마음이 다 살아나게 할 거다. 네 마음에 생명과 계명과 사명을 줄 거다. 그러니 일어나 가라. 그러면서 7절 말씀, 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 여전히 갈 길이 있으니 일어나 담대히 달려가라. 난 너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드러내어 주십니다. 2023년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고난의 시기에 엘리야를 보내주셨죠. 항상 엘리야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계명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다시 달려갈 길을 알게 되는 사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